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연애의 사랑의 축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으며 저희들을 일깨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센세스웨라리리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영혼이 복을 받으려면 죄를 안 질 때 영이 평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영이 불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영이 함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 하면 영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고 매기지 않으면 영이 불안해한다는 것도 기억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강제적으로 이끄는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다 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으려고 할 때 도와주고 따라올 때 도와주고 해달라 할 때 해줄 수 있지만은 너희가 싫다고 하면은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떠나고 외면한다는 것이니라. 떠난다는 것은 너희가 함께 하였던 것이고 떠나는 것은 너희를 떠나서 외면하고 다른 일을 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돕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함으로 원수들이 너희를 붙잡고 갖가지로 시험하고 연단하고 괴롭히는 것이라. 내가 시험하거나 내가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너희를 외면하는 것이고 원수들이 너희를 붙잡고 시험을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든 판단했든 죄를 지었든 할 적에는 원수들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이것을 오늘 너희 꼭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강제적으로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다는 것은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게 놔두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강권하는 것이 아니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 고난받아 죽었고 부활하는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지만은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는 이유가 익은 것을 오늘 너희가 똑똑히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언제든지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며 너희가 뭐든가 지명했을 때는 그것만 내가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돕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를 똑바로 하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다 알도록 도와달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너희가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을 적에는 그것만 돕고 다른 것은 돕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달라 할 때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도와주셔야 한다든지 삼일째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도와달라는듯이 너희가 모든 걸 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가 도울 수가 있으니 이 말을 명심하기 원하노라. 해동한 어려울 수 있어 덮어놓고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해놓고 그것이 아닌데 딴 것 가지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마음에 주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희가 구한 것 그것만 굳이 고집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딴 것을 내가 하라는 것인데 너희 생각대로 흔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대로 할 수 있도록 준 것이니라. 너희가 놀든지 먹든지 하든지 말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유대로 할 수 있지만은 너희가 자유한 데서 좋은 것이 아니니라. 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 다음 시간에 그거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을 밀려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그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차질이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밀려가고 이런 것들도 너희가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했지만은 안 될 적에는 내가 기도한 것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 가르쳐 달라고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인도할 것이니라. 해외 SSS에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보라.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루고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응 알았어 해놔놓고 그 다음에 딴짓을 할 적에 너희가 그걸 막을 수 있더냐. 저희 마음대로 있는 거 네가 막을 수가 없듯이 너희가 하는 일에 나도 그렇다라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너희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면은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고 도울 수 없는 것은 나는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들이 자세히 깨닫고 분별하기 원하노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고 간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 기억하고 너희 기도를 바꾸는 식을 알기를 원하노라. NIC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일렀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이루고 또한 증거하고 가리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직접 받아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시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이것은 무슨 뜻인지 또 아니면 뭐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손들어 받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우고 축복해 달라고 하세요. 나의 영혼을 깨우고 축복해 주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하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가 아니나 허물이 있나니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고 차라리 불의를 당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다투려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차라리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인정해버려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부부간 문제에 있어서 이 남자분들이 여자를 못 이기죠. 말로서는 주먹으로 하면 이기는데 말로서 못 이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결혼을 늦게 했고 이제 친구들을 결혼을 일찍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 싸우는 걸 보면은 그 싸우는 걸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 남편은 여자가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뭐 오다가 뭐 직장 생활하는 것 같으면은 오다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술을 한잔 먹었거나 그러는데 집에 와가지고 왜 어디 갔다가 몇 시에 퇴근했는데 인제 오느냐고, 그렇게 하면은 성격상 누구 만나서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왜 인제 늦게 오느냐 이렇게 하면은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딴 말을 막 붙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남편이 변명을 하느냐, 변명을 안 하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있어. 변명을 하면 될 건데 변명을 안 하니까, 여자는 자기 변명을 안 하니까는 자기가 생각했는 대로 자기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이걸 모르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변명 안 해. 왜 변명 안 하고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말 안 하냐 하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또 그래요. 제 성격은 또 남편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짜고 이렇게 안 해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또 반대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콩이 아팠지 따질 일이 없잖아요. 따져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고요. 생각대로 해버려. 뭐 신방을 갔다 왔는데 늙은 놈이 좋더나 젊은 놈이 좋더나 이런다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겠어요? 아니라고 한들 듣겠어요? 그냥 내버려 놔둬. 내버려 놔두고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진짜 자존심 상한 소리 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네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할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했어요. 진짜 존심 상하라고. 날 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남자고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여자 데리고 사노? 나 같으면 내버리겠다. 부정한 소리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같이 데리고 사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나쁜 말을 하고 해도
싸우면 분쟁하면 도리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야. 내가 안 했으면 되는 거고, 예. 내가 안 했으면 되니까 그냥 내버려놔둬. 그 내버려놔두면 내가 속이 안 상하죠. 근데 어디다 갖다 나를 부정한 여자로 만드니 어쩌니 하고 콩이야 팥이야 하게 되면은 누가 열받아요? 말한 사람이 열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받아. 예. 화가 불같이 일어나겠죠. 그래봤자 그거 갖고 남편을 뭐 이기고 승리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나만 손해인 거야.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서 남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해한다. 이해를 안 하면 내가 속상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네. 누구나 속상하는 일은 있어요. 있는데 나 같은 경우 이제 언제 속상하냐면은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못할 때 못하는 게 이게 속상하고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해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다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가 또 성질이 났다가 또 낙심도 됐다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예.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이것도 내가 나한테 죄를 짓는 거야. 따져보면 아무 소용없어. 저 사람한테 말대꾸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것도 없고 상대도 나한테 한 데서 자기한테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누가 좋냐? 자기가 좋은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남을 이해하니까 내가 성질 안 나. 그렇게 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볼 적에 도리어 좋게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칭찬받고자 해서 억지 쇼를 부리는 건 아니야. 그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한 집에서 그 가게를 할 적에 10년 넘기상 그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 식구 같이 그 집 며느리가 속상하면 쫓아내려오는 거야, 나한테 와서. 근데 그게 그 시집 식구들이 이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북한 분이에요. 저도 북한이고. 어마이! 그러거든. 그 짝이 평양이라. 저는 이제, 이쪽 남쪽에 있는 분이 있고, 왜요? 이러면, 속상해 죽겠다고. 뭐가 들어 속상하나? 밥을 차려줬으면은 밥을 다 먹어서 밥상이라도 좀 내다 주면 어떠는 거야? 야. 그 상대편을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편을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난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밥을 할 때까지 힘들지. 그 상이야 내다 주든 말든. 그렇잖아요. 밥 할 때가 힘드는 거지. 설거지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럼 가가지고 그냥 갖고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갖다 상을 받쳤으면은 그 다음에 뭐 상 갖고 와가 먹고 나서 상 갖고 와가 설거지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몰라요. 하면서부터 마음에 불평이 있었다는 거죠. 할 적이 힘들지 설거지하는 뭐가 힘드니? 갖다가 해줬으면 그냥 갖다가 치워. 나는 내가 다 못할 때 속상하지. 그런 거하고 속 안 상해. 그거 봐, 실컷 해줘놔 놓고 축복을 못 받잖아요.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희를 외면한다. 외면하면 내가 너희를 돕지 않는다. 항상 도와주고 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안 봐요. 하나님께서 안 보면 세상 죽어야 돼. 세상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말을 하면 자기가 속상해. 그냥 제가 뭐를 갖다가 무거워가지고 옛날에 그 연탄자를 버리니까 굉장히 많지요.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못 이니까 막 힘이 막 남자 같이 쎄서 얼마나 좋겠어. 근데 힘이 없으니까 좀 익혀달라 했더니 네 혼자 일하네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한테 다음에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포기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또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대판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 쓰레기통을 들어가지고 벽에다 갖다가 올려갖고 거기다가 밀어 올려서 그렇게 하고 머리를 이어가지고서 그렇게 갖다가 버리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면 계속 싸우는 거야. 결혼 처음에 막 해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밥을 먹는데 금방 아줌마가 쌀 좋은 거 보냈더라. 쌀 살려면 가서 받아옵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가서 쌀을 사가지고 이고 왔어요. 근데 이고 와서 좀 내려달라니 그 짝에서 이어줬으니까 내려달라니 네 혼자만 내리라면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가 죄를 드리겠어요. 그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안식이니까 뭐예요? 어떻게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속이 안 상하죠. 근데 해달라 해서 안 해주면은 그야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뭐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한 가지가 나와요? 내가 부탁한 건 하나인데 안 한 거를 해갖고 이것도 화가 나고 저것도 속이 시려 속이 상하고 이것도 배가 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내가 뭐 하면은 집어 던진다든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똑바로 못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해서 음식 해가지고 갖다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음식을 했는데 식구들이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화 덩어리를 먹어. 참 그러고 보니까 이 남자분들이 참 결혼하는 게 옳은가? 네. 결혼하는 게 정말 옳은가 싶습니다. 부부간에 싸움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떠고 해놔놓고서 처음에 이제 또 제가 너무 아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양념을 또 많이 못 넣고 뭐 없으니까 무조건 아끼고 보자 얘기죠. 그렇게 하고 또 지역이 다르다가 보니까 음식이 100% 틀려요. 시어른이 사는 곳의 음식하고 나는 대구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음식 하는 게 100% 틀리는 거라. 시내에서는 된장으로 뭐를 하는 거, 된장 끓이거나 국 끓이거나 할 때만 들어가지 된장이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가서 보니까 거의 된장에 간장을 잘 안 써요. 그 음식을 해놓으니까 간장 넣어서 쓰다 이렇게 하는 거라. 나는 안 쓰는데 왜 쓰다 하지? 근데 자꾸 먹어보니까 된장으로 했는 것은 부드럽고 구수하고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그래요. 저는 간장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한다 해도 자기 부모가 해서 먹이는 거하고 똑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상만 갖다 놓으면 잔소리 하는 거야. 이게 생각지도 않은데 남편이 흉 단독을 또 놔. 야, 안 할라 해도 이게 안 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밥상만 갖다 놓으면 잔소리. 이게 이제 한두 번이죠. 또 제가 또 잔소리를 듣고 또 잘하질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잔소리를 욕을 먹는다거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 도리어 폭이 넓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저는 부모한테 욕도 안 먹고 자랐죠. 누구한테 잔소리 안 듣고 자랐죠. 이래가지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시골혼해갖고 남편한테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이 밥상 갖다 놓을 때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이해는 돼요. 입맛이 없으니까 막 먹으려니까 못 먹겠거든. 그러니까 화를 내고 해가지고 한 번은 빌어 먹으려면 밥상 앞에서 잔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더 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번은 타일렀어요. 시동생하고 같이 저녁에 겨울이고 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삼촌
저녁에 콩나물죽 끓여 먹을까? 그러니까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죽을 끓였어. 근데 식사로 와서 보더니만은 이 사람이 죽을 싫어하는지 밥을 싫어하는지 내가 알았나? 내 죽을 안 먹는데 다르게 딴 거 해줘 그러면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주던가 미안한 마음으로 해주던가 할 건데 어디서 돼지죽을 끓여놨느냐 이러는 거야. 왜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내가 시동생한테 말을 하고 끓였으니까 제 마음에는 제 성격이 남만을 위하는 마음이 사실 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동생이 얼마나 무안하겠나 미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원래 싸우면은 같이 붙어가 싸우는 성격이 아니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같은 값이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밥을 안 먹는다, 저기 죽을 싫어한다, 딴 걸로 해달라고 해줄 건데 동생이 있는 데서 왜 그렇게 말을 했냐. 처음에는 내가 돼지죽을 먹나 돼지죽을 끓여놨다 뭐 해놨다고 하더만은 이때 말하니까 대판으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들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을 안 하더라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런 표시예요. 말을 대꾸를 안 하면은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미안해 뭐 어째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옛날 분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아 이거 대판으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연세가 드셔도 사실 말로는 못했어요. 말로는 못하고 글을 대충 써가지고, 제가 글을 모르니까 대충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보기 안 좋다고 그랬더니 고치더라고요. 예. 부모뻘 되는데 고쳐요. 그때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이제 한번 보니까 방이 쿵쿵 울리는 거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소리치고 때리질 않고 머리를 벽에다 갖다 쿵쿵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식들한테 안 좋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뒤로는 다시 그런 것을 안 하는 거 고쳐버리더라고요. 근데 비정상인 사람은 이걸 말을 하면 더 화를 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쳐요? 내가 포기해버려야지. 포기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그걸 기억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도리어 제가 사는 게 원칙같이 돼버렸고, 부부간에 이렇게 이제 부부들이 왔을 적에 무슨 말을 하면은 남편한테 뭔 말하면은 내가 끔찍끔찍 놀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헌금을 했는데 축복 기도를 하고 그냥 이 돈을 돌려주면서 그냥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라.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길래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만은 그 돈 빌려주면서 갖다가 바친다고 뭐하고 잔소리 하더라.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아이고야. 내가 아이고야 왜 그러겠어요. 여자가 대단하다가 아니고 아이고 저 남편이 내 앞에서 얼마나 무안할까. 이게 다 뭐예요? 상대를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숨긴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바른 말 하는 거 하고 내가 숨기는 거하고 뭐가 옳겠어요. 바른 말 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른 말 하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나는 그 바른 말 못하는 것은 대단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상대가 하는 걸 봤을 적에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가 옳다 그러다 따지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죄가 되었다 이 말이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부정하게 보든 불의하게 보든 그대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예, 그런 말씀이에요.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속일 때가 있죠, 상대가. 근데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속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제가 화장실이 있는데 내 있는 줄 모르고 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 얘기하면은 내가 듣고 있대. 내가 듣고 있대. 그러니까 나한테 비방 판단하는 소리는 아니죠. 이제 그렇지만은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은 혹시 다른 말이 나올 거라도 예,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쏘려고 할 때 차라리 쏘고 넘어가라. 예. 그거 내가 안다 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들 기르면서 하루에 이제 용돈을 200원씩 줬어요. 200원씩 줬기 때문에 200원이니까 넘는 것이 얘한테 있게 되면은 내가 의심을 해보는 거야. 물어보죠. 묻는 자체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엄마 그거 뽑기에 걸렸어. 그러면 내가 그거까지 쫓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 얘가 이거 뽑기했어 이거 됐느냐고 이걸까지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뽑기에서 이게 걸려서 이해도 되지만은 뽑기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나? 이 뽑기 이런 것도 주는가?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 내가 뽑기를 해봤으면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는 거 알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내가 차라리 쏘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아이한테 집에 도둑 맞았어요. 도둑을 맞았는데 하나도 흐트림 없이 돈하고 무슨 폐물들 요것만 솔랑솔랑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요. 방에 가서 누워있으니까 몸이 선덕선덕 하면서 기분이 좀 나빠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하다가 그래서 내 저녁에 남편이 와가지고 여기 시계하고 반지 못 봤나 이러는 거예요. 항상 이 현관문 이렇게 열고 딱 들으시면은 딱 보이게끔 그 자리에다 딱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고 이거 잊어버릴라 이거 왜 꼭 여기다 맨날 벗어놓지 하면서 치웠어요. 농안에다 연한 거예요. 농안에 있다고 그랬어. 농문 열어보다 없다는 거라. 없기는 왜 없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지갑이 내가 놨던 자리에 있질 않고 지갑이 옮겨져 있어.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돈을 빼갔더라. 그러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요것도 남편의 반지도 가져가고 이거 뭐 시계도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간 거야. 돈이 이제 그날 나가면서 이제 못된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는 제가 고백을 안 한 것 같으네요. 36,000원인가 공금이 있었어요. 자꾸 밖에 내보내는 거라. 신방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요놈들 다 써버려야 이제 나가라 소리 안 하겠지. 그럼 내가 남편한테 뭐 차비 달라고 어디 가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문을 잠그지 마라 하는 거야. 문 잠그지 마라 이러는데 나중에 남편이 먼저 오게 되면 문 안 잠갔다고 잔소리 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잠근다고 하고 갔다가 오니까 도둑을 맞아요. 그 남편이 뭐가 들었다고 도둑 맞았네 이러니까는 얼른 가가 자기가 추석 대본 며칠에 미리 돈을 찾아놨는데 돈이 없는 거야. 틀림없이 이 새끼가 이 짓거리 했구나. 누가 우리 아들을 내가 의심한 거야. 돈 갖고 와 그랬거든. 엄마 내가 집에 없는데도 나를 의심하나. 아들을 도둑놈을 생각했죠. 근데 제가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지나가는 거 요래 불러갖고 여기 와서 여기 있다 가져가라 했다. 막 물건을 디비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들도 폐물이 없다는 거야. 뭐 목걸이가 없어 뭐가 없어. 근데 옷은 안 가. 딱 그것만 어떻게 고리 술랑술랑 찾아가지고 갔는지 진짜 가르쳐줘서 가져간 건 맞아요. 뭐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근데 문이 열린 문을 안 들어오고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왔더라고. 나가다가 문을 다 잠갔나 싶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문이 안 잠긴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갔거든. 근데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해놓고 갔더라면은 안 했는데 누구를 무서워해서 내가 남편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남편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는데, 내가 의심하고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말을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들었으니까 지켜줄 수가 없죠. 맛 좀 보라 이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원수가 들어왔다가 나가니까는 이미 원수들이 들어왔던 거라 가지고 아무 흔적이 없는데도 몸이 으식으식하고. 근데 그 성집사님 같으면 굉장히 연세가 드셔도 당당하시거든요. 근데 귀가 잘 안 들렸대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집 방안이 난장판이 됐더래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지었는데 잠들어가지고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세상에 그 잠을 잤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서부터 무서워가지고 남자라도 자기 집에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해요? 결국은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사생활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묻어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봤었고요. 요즘 제 마음속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번거로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 제가 어렸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많이 느낍니다. 참 바보하고 멍청이고 완악하고 왕우하고 참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 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귀한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헛된 데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보면은 무슨 필요하니까 살면서 제가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 귀한 시간을 갖다가 좀 더 귀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못하고 그냥 제가 해야 될 것들 외에는 그건 참 속도상하고 그런 분이 많아졌는데, 제 속에서 송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내가 어리석었다. 참 바보같이 살았다. 멍청하게 살았다. 이 말만 하고 소용없죠. 내 힘이 점점 빠져나가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왜 멍청하게 살았지?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느꼈을 적에는 하나님 정말 바보같이 살았네요. 참 멍청하게 살았네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자기에게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우울한 거야. 바보같이 살았네. 원수가 들어왔어. 멍청하게 살았네. 들어왔어. 이제 그것을 느끼는 것을 주신 것은 그걸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이러는데 쥐가 팔 건데 그가 누구냐고 그랬다고. 나와 함께 그렇게 손 얹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야. 그러면 그때 자기가 회개를 했어야죠. 근데 회개 안 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죽는 자리라도 내가 가겠다.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 안 된다. 내가 십자가 질 거를 계속 말씀하신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못한다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네가 내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째여 너가 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거리끼게 하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조그만 계집 앞에서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을 하는데 그때 닭이 오니까 그 닭소리가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닭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 생각났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는 베드로는 수제자가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선하신 예수님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도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그것은 핏값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핏값이다 해갖고 뭐라 그래? 그 돈으로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죠. 회개 안 하니까 그가 죽어요. 훗날 배가 터져 죽어. 그렇죠? 배가 터져 죽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누굽니까?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 안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이 사단의 종으로 되다가 나중에 땅의 것만 보고 치닫고 살아가다가 죽었더니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고 귀신이 돼서 떠돌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낙심하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생각이 나는 대로 맞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참 미련하게 살았네요. 용서해주세요. 정말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때까지는 이 기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온전히 깨달았을 적에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니 나 같은 걸 어쩌려고 불렀지? 어쩌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대단한 믿음인가?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왜? 그 말을 할 수 있을 적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았지요. 흙이야. 호흡하는 것까지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숨을 쉬고 살지만은 5분만 숨을 끝이면 가야 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도하실 적에 너희가 해달라고 도와달라면 내가 도와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외면하고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것만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네. 하나님 안 도와도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도와달라 하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사람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숨지는 시간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내가 물어볼 때 답을 하느냐? 그때는 답을 안 해요. 늘 제가 혼자서 뭔가를 찾다가 못 찾으면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거라. 이거 어디 있죠? 그러면은 아무 답이 없어요. 꼭 당신의 일을 시키면서 내가 물을 때는 대답을 안 한다고,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 내한테 먼저 물었니? 먼저 물어봐야 돼. 내가 먼저 하다가 안 돼서 물으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내가 먼저 묻지 않았구나. 근데 이미 그렇게 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그걸 회개하진 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맨날 도루묵이야. 똑같아. 그래서 회개해서 이 원수가 빠져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내가 회개치 않으니까 원수가 내한테서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그거 시키는 대로 먼저 다 해놔놓고 나중에 묻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수 있느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물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저 한 사람을 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무슨 말하면 아버지 어떡할까요? 하고 이렇게 먼저 물어요.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찾다가 나중에 물어.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을 못 받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왜 응답을 못 받을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기도로 일러주셨지만은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가 보니까
나와 우리 가족이 항상 도마 위에 올려놓는 고기와 같아. 그래서 맨날 난도질을 당해. 그럼 우리 집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제로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은 진짜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린다. 맨날 우리 가족들만 죽일 놈이고 죽일 년이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콩이야 파치야 딴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거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은 이제 이해 못하면 듣기를 싫죠. 듣기 싫다고 말 안 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겠어요? 나도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말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상대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께를 하셨고요. 오늘 빛의 성상으로 너희 형제 이만을 홍리다 말씀하시고 빛의 성상인 건 내가 주고 안다는 것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하시고 내가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 얘기하시고 내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눈물 참아라 하셨어요. 내가 안다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고 모른다는 것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건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깨닫게 했거나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안다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는 내가 안다고 안다의 짓 하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셔. 예. 근데 몰라요. 아까 기도가 나왔잖아요.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다 도와주는데 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안다 해서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미워서가 아니고 놔둬요. 근데 안 도와주니까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안다 하면은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는 것은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뭐 했어요? 다 일러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치고 다 해주셔서 알았던 거라. 근데 그거 내가 안다니까 100%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할 줄 알고 다 했어. 내가 알아. 그러면 그걸 영이 다 전사를 통해서 천물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다 해줬는데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100%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사람 앞에 숨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 모두 고토서리라 했습니다. 이는 상대가 나의 거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를 하셨고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에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저 어제도 저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여기 오는데 좀 집사람이 다 어디에 들렸다가 온다 해가지고 바깥에서 기다렸는데 6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10분만 있다가 나갈게 했는데 10분 후에도 안 나와가지고 다시 문자를 보내서 지금 가자. 근데 지금 나간다 이러고 나온 시간이 20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면서 집사람들한테 화를 좀 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화내서 내한테 유익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내만 죄를 짓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곁에 더 매달려야지 네가 화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곁에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곁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화를 냈다고. 화를 냈는데 부인은 마음이 어땠어요? 응. 상가집으로 나가서 저희가 원래 퇴근을 5시에 하는데 4시 50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서 못하면서 5시 반에 퇴근해서 거의 가니까 그래서 5시 50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원수가 왔구나. 이것보다는 내가 속상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화를 냈을 적에 미안해요. 그랬으면 도리어 이 짝에 미안하지. 미안해요 해놔놓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사실은 주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갔댔는데 그래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도리어 이 짝에 미안해하고 또 반성하든지 되겠는데 근데 항상 반성은 소용이 없어요. 혈기 냈습니다. 일단은 마무리가 혈기인 거야. 그러니까 혈기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또 손해를 줬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짝에서는 내가 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랬는데 또 원수가 왔구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둘이 다 쌍방간에 죄만 짓고 회개는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돼.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행하며 묵기에 힘쓰고 혈과품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하십니다. 예, 집에 이제 하루 종일 아들 며느리 애 다 나가버리고 혼자서 지루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 쓸데없는 생각하다니까 화가 나. 속이 상해. 마음이 번거롭고 머리가 번거로워.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고 저쩌고 혼자서 다 했어. 그래 놓고는 나는 죄를 안 졌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뭐 며느리한테 뭐라 했나, 남편 뭐 아들한테 뭐라 했나, 나 죄 안 졌어. 그 죄 안 진 게 아니에요. 속으로 번거로워하고 이런니 저런니 속에서 분쟁을 막 일으키니까 내 영만 망가지는 거라.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라. 어떤 것이든지 생각이 있게 되면은 또 뭐 아들을 놓고 내가 염려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그 아들이 염려가 됐을 때는 꼭 집어서 안 해주더라도 뭔가는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걸 기도시키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이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렇게 기도해라 한다든지 네 염려하지 마라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안을 갖던가. 며느리가 뭐 좀 늦게 왔다. 늦게 왔을 적에 아이고 퇴근해가지고 빨리 안 오고 얘가 뭐 하고 있어. 자기가 그 자리에 안 들어가보면 몰라요. 예. 제가 은행에 뭐 몇 시에 이제 문 닫잖아요. 문 닫으면 그 사람들 퇴근하는 줄 알았어. 왜? 나는 시간 맞추면 퇴근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은행에서는 문을 닫고 나서 10시까지도 일하고 1시까지도 일을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집에서는 이제 모르는 거죠. 퇴근 시간 됐는데 왜 안 오냐. 염려하다가 오다가 뭔 일 있나 어쩌나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나중에 이제 밉지. 미우니까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막 그렇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밖으로 내서 딴 사람이 안 듣게 했다 해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송사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물으라고. 애들이 생각나도 물어보고 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기도해라 뭐 저렇게 기도해라. 근데 저한테도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생각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나는데 왜 이래요? 어떤 데는 물어요. 근데 또 어떤 데 안 물어요. 왜 생각납니까? 그러면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이제 괜찮아요. 잊어버리시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는데도 물어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럼 내만 번거로운 거야.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도 번거로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누구였든지 간에 물어보면은 금방 끝이 나죠. 그렇게 하고 축복이 되고. 근데 혼자 생각만 해도 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차 송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송사는 서로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주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거라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서 도움을 내가 줄 수도 있고, 또 나는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는 대가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송사만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두 당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목사를 놓고 싸움하는 거라. 그러면 목사를 쫓아내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두 파가 생기죠. 그러면 이럴 적에 목사 편에 서는 사람은 정상이고 목사를 쫓아내는 사람만 나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둘이 다 나빠요. 왜 그러냐니까 송사하거든요. 나가라, 못 나간다,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노, 이렇게 할 수 있노 하면서, 어떻게 목사를 쫓아낼 수 있노, 이렇게 하고, 그 짝에서는 목사가 잘못했으니 쫓아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송사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 사탄이 버글버글 하니까, 막 그냥 창피한 줄 모르고 막 싸워제끼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무릎을 누가 꿇어야 되냐니까 원장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고,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담임이 무릎 꿇고 기도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니 탓이야 하니까는 원수가 그 짓거리 하려고 들어간 건데, 어느 분이 기도원 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글로 가라 그런다는 거라. 그러면 가정 살림 사는 사람이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못 살게 보니까 이제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 가정부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밖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 다 사다 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이제 기도하러 보낸 거잖아요. 기도를 하니까는 그 며느리 한 사람이 그 기독교 여대 있죠. 무슨 대학이죠? 서울에 숙명여대예요. 예, 거기에 이제 기독교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사장집인데 며느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예수를 믿다가도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안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을 건져내려고 그 집에 식물로 들어가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집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나가라니까는 그게 나가시겠냐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정말 못 견뎌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집에서는 관이 이렇게 영착하고 들어오면은 뭐 돈이 들어오고, 또 관이 영착하고 나가면은 물건이 이제 팔리고 뭐 이렇더라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할 일 다 끝나니까 이제 나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는 또 가니까 가라고, 그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교회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안 나가려거든. 교회 나오지 말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밤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마귀가 3마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안 믿을 때 들었는 말들, 저도 그 말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귀신이 나타나면은 뭐 왼발로 걸어서 넘어뜨려야지 그렇게 이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싸울까 하고 있다가 이제 3명이 대장들인 거라. 이게 쫄개들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 먼저 싸울래 이러니까 내닥하면서 했는데 너 누구야 하니까는 이 기도 그 교회 터에 터줏대감이라고 하더래요. 하나는 터줏대감이고 하나는 무엇이고 하면서 이제 이 왕초들이 3명이 나타난 거라. 그러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왼다리를 걸어가지고 자빠져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겼어요. 그냥 성도들이 다 나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성도들을 다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막 밤에 철야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을 시켜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싸울 생각만 하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놓고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고 했지만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하나도 안 믿고 도망갈 거야. 왜? 예수님도 내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12제자까지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세웠다 해가지고 내가 문제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 철야기도 하고 밤낮에 부르짖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다 도망가. 왜? 교회를 위한다면 기도할 수가 있겠죠. 또 진정 원장을 믿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딴 것들이 와가지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데 참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첫째는 내가 믿음이 서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할 줄 아는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것 같이 나도 남을 위해서 죽어줘야만이 그렇게 안 죽어. 그래서 저를 수없이 원수들이 와가지고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하는 것들 많지요. 근데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없겠지.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이상식 목사님하고 이제 어디 갔다 오면서 그 높은 데 가가지고 이제 보는 산을 봤어요. 근데 산 넘어 산이 있잖아요. 그 산 넘어 산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산이 낮기 때문에 그 너머 산이 보이는 거라.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한국에 넘었다 해가지고 저 짝이 또 없느냐? 이것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라. 이 일이 끝나면은 그거 다음에 또 딴 것이 있어. 근데 내가 죽고 없으면 안 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은 계속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자기한테 닥치는 것이 정말 못 살겠다 싶으시면은 또 넘어가. 자기가 이거 이겨야 되겠다 안 해도 그건 또 시간이 되면 또 넘어가야 돼 있어요. 뭐 죽고 넘어가든지 살고 넘어가든지. 그래서 이런 말에 그 씨가 있고 말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할 적에 벌러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속는 게 속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속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예.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송사는 하지 마라. 예. 차라리 쏘라 이 말이죠. 쏟고 그 다음에는 뭐하냐. 그냥 쏟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기도한다든지 하면은 억울하다 그러면 네 그거 놓고 기도해라 그런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그 기도의 상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상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제 자꾸 시험을 할 때 그러죠. 나를 축복하려고 저 사람 시험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려고 저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위하는 거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오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걸 어떻게 해도 이것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파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요걸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원수만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안 될 적에 내가 원수 갚아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는 일 여호와께 있다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됐을 적에는 그걸 고쳐주든지 안 그러면 나를 드러내주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완연한 화물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참된 것과
또 거짓된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특별히 지난날 되돌이켜보면 송사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잘 따지고 이런 것들을 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지금까지 네가 따지고 이렇게 한다 해서 온전히 해결된 것들이 별로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허물이고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날을 생각나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소용이 없고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회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기억나고 생각나게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 하나도 없이 하고 가고 싶어요. 근데 눈만 떨어지면 더 죄라. 돌아보면 죄고 축복을 해고 기도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저건 뭐야 저 땅은 뭐야 저 땅은 옷을 왜 입고 댕겨 저 머리는 왜 저 모양이야 이거 전부 다 죄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도와주세요. 이제 뭐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집보다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을 넓게 해놓으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디 갔다 왔죠? 아 식당에 갔을 적인가 어디 갔을 적인가 보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을 색다르게 해놨더라고요. 예, 책을 갖다 많이 꽂아놨어요. 화장실에다가 책을 많이 꽂아놓고 좀 색다르게 잘 해놨어. 참 잘 해놨네. 또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도 화장실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갖다 꼽아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책을 갖다가 한두 권이 아니에요. 책을 상당히 많이 꼽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화장실이 넓으니까 이런 걸 준비할 수가 있지. 실제 우리 화장실은 좁아서 할래도 못해.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걸 좋은 거 봤을 적엔 좋게 하고 나쁜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거 봤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걸 뭐든지 물을 수가 있고 부탁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 이거 잘해주세요. 잘못된 거 이거 고쳐주셔야 한다든가 부서졌으면 고쳐주셔야 한다든가 좋은 걸로 교체해 주셔야 한다든가 이렇게 기도만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딴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 거는 헛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하면 원수만 불러놔놓고 옳은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셨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원장님 말씀하실 때에 남편 이야기를 많이 나와서 그럼 거기 제가 빠질 수 있느냐 전부 다 그 관련 다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는 일을 잘하는데 집에 있으면 잘 안 도와줘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도 그래도 이제 좀 되게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이것도 좀 해줬으면 하면은 좀 체가 잘 안 일어나. 딱 앉았다 누웠다 하면 안 일어나나 그래요.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한 번서 이것 좀 도와주면 되는데 안 해준다고 이런 똑같이 하고 옛날에는 제가 집에서 놀았지만 지금은 이런 똑같이 하고 또 집에 일은 혼자 다 해야 되고 당신은 딱 마치고 오면 들어놓고 그래 하다 보니까 좀 한 번씩 좀 이래 미울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내놔 혼자만 모든 것을 내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가 한 가지 딱 도와주면 감사하다 오늘 도와줄래 하는 게 또 그게 있는데 도와주지 하고 은근히 바라면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지고 싫어지고 또 큰 소리 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네. 근데 남편분들한테 남편만 아니라 남자한테는 명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적에서 없어요. 복종하라는 것이 법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주지 마세요가 아니고 이거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거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해줘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안 도와주고 저것도 안 도와주고 그럼 원망 불평하니까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항상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해줄 수 있겠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돕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요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똑같이 일하면서 이거 뭐고 그래봤자 더 10번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장사를 하면서 남편한테 이제 10시 안에 이제 주문을 여야 돼요. 물건을 갖다가 슈퍼할 적에 주문을 여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나가가지고 다 보죠. 이제 보니까는 여름인데 콜라 갖다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잘 떨어질 때거든요. 지금 천지만지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콜라가 한 명밖에 없네. 콜라 받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썩나갖고 화가 나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콜라 한 병밖에 없는데 콜라 받아서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앉아있었더만은 네 모르겠나 그러네. 모르게 뭘 몰라요. 남편이 성질이 개떡같아 그러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슈퍼를 치우고 몇 년 후에 말씀이 나갔는데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명령이 아닌 것 같아. 그러는데 남편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성질 나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왜 콜라 안 받았냐 말도 안 했고 지금 자기는 자기대로 살피고 나는 나대로 살피면서 콜라 한 병밖에 없네. 콜라 받았어 이랬는데 그게 명령이 돼가지고 그 난리 부슬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워가지고 진짜 미우니까 내가 손을 안 대기 시작했어. 딱 나가가지고 뭐 나가면은 딱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하도 잔소리 해가지고 일절 다 물건을 안 대고 손을 안 대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라면 코너만 이제 라면을 갖다 자꾸 제보했더니만은 또 라면만 또 본대. 때리쳐붙지 뭐. 그렇게 하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물건 파는 것만 갖고 오면 계산만 해주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랬더만 이제 손을 안 댄다 하더라고. 아니 손 댄다고 뭐라 해놔놓고 뭔 짓거리야. 그러니까 그 슈퍼를 할 적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 대지 말라 이거라. 그게 부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남인 거야. 그냥 이것이 장사를 치우고 나서도 몇 년 후에 말씀이 나갈 적에 이 말씀이 나가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는 실제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된 건 모르고 저쪽에 화내는 거 뭐 왜 화를 내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받은 자가 서로 먼저거든요. 서로 먼저이기 때문에 내 눈에 먼저 보였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나한테 먼저 생각을 줬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는 마음에도 안 좋고 눈에도 안 좋다.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죠. 내가 눈으로 봤으니 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왔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왜 안 하냐 그러면은 계속 싸움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걸 보라 해서 받고 하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딴 사람 핑계 대니까 결국 내만 죄에 빠지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소리만 지르게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늘 하는 말씀 다 잘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 원인은 허물한 말씀 두시고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 좋겠어.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네가 기다리고 오면 안다라고 하셨고 생각나는 일들이 있던 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완연한 힘을 주시고 그것이 네 속에 잡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어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받기든 아니든 종사할 때 그렇게 된다 하시고 그렇게 잡히지 않도록 깨어라 하시고 그럴 때 이제 묻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항상 교만 자만이 안 빠져나가고 있대. 그걸 빼는데 힘쓰래. 저희 예수님께로 다시 성사 주시고 내 마음에 성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때때로 잘못하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을 적에 요것을 내가 뜯어 고쳐줘야지. 나는 뜯어 못 고쳐요. 사람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보해줘라. 뭐 어떻게 해줘라. 또 전화를 지금 이제 하나는 말하는 거는 전화라고 그래서 지금 전해요. 하나님께 전화를 하시니까 전화합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전화를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모르면 상대 말하는 거 내가 듣고만 있고 그냥 답을 안 하죠. 예. 예, 지나가는 날에 잘못됐던 것들을 몇 가지 알게 해주셔서 회개했습니다. 예, 저는 성령님께 물어봤고 내 자신이 죄인인데 그 누구에게 함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형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하라 했습니다. 네, 뭐 이것도 말을 하라고 그러셔요. 이제 제이사님 집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제이사님한테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눈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이제 아줌마가 계신다고요. 아줌마가 계시는데도 그거 하면서 탁탁 해야 되잖아요. 그 문을 누가 많이 열겠어요? 제이사님이 주방에 가서 문을 많이 열겠어. 주방 식구들이 많이 열겠어. 근데 이걸 내가 보려고 살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탁탁 들어와요. 그 보면은 이렇게 물건 이제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는데 막 섞여 갖고 있거나 삐죽삐죽삐죽하니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손으로 탁탁탁탁 밀어 엮으면 돼요. 제이사님 그걸 잘 하셔요. 딱 하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주방에 누가 많이 있겠어요? 남편이나 사장님은 뭐예요? 들어가가지고 할 게 있어 들어갔다가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척척 정리하는 거라. 근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10번, 1000번을 열어도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눈에 보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집에 엉망진창 돼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없냐니까 그렇게 하는 천사가 안 붙었다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는 천사가 붙으면 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 어지르기는 잘 어지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어지는 귀신이 붙었거나 혼수가 붙어 있으니까 더 어지는 거 얼마든지 어지러. 그냥 땅이 모질해. 예, 쌓아놓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자꾸 쌓아놓는 성격이에요. 막 이걸 치우지 못하더라도 쌓아놓는. 왜? 어지러운 게 싫으니까. 근데 딴 사람들은 막 있는 대로 방이 자리가 있는 대로 어지러나요. 냉장고도 넓어놔놓으면요. 저 같은 경우에 안에서부터 이렇게 쏙쏙 집어넣어요. 물건을 집어넣고 포개할 때 이미 아무리 넓어도 포개거든요. 근데 전부 그냥 입구에다가 딱 막 여놔. 그러면 못 꺼낸다고 턱 하다가 보면 앞에가 떨어져가지고 깨지든가 쏟아지든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밖에서부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처음에 열적에 포개해가지고 열 건 엮고 안으로 싹싹 잡아 엮질 않고 입구에다 전부 다 놔두면 나중에는 뭐 솥단지까지 다 들어가 버려. 넓으면 넓은 대로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랬을 적에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 사람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붙여달라고 해요.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정리정돈 잘하는 천사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못하나. 그 사람 맨날 못해. 그거 안 돼. 왜? 눈에 안 들어와. 생각이 없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언제든지 내 눈에 들어간 것은 눈에 들어온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가 하기 싫걸랑 도와달라고 하든지 천사를 붙여달라 하든지 해라. 그 말이에요. 예. 이번에 그 형제들 50원 문제로 성사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은 네가 아무리 올바르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딱 그대로 두고 고등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버려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또 그런 비슷한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네. 항상 묻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피차 송사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거죠. 정말 말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네,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또한 영생을 줬고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또한 물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분야와 또한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과 복종할 수 있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봤을 적에 이것저것을 구해서 이거 고쳐달라, 저거는 어떻게 해달라 할 때마다 하나님 거기도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심으로 자신들이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고 응답받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레니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